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한 번씩 들어봤죠. 생명을 하나님께 연장시켜 주시는 어떤 그런 기도, 여러 가지 좀 있겠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시킨 것 그 이상으로 사실 남유다 통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다윗 같은 가장 참 선한 왕 중에 하나였어요. 북이스라엘 19대 왕, 그리고 남유다 또 20명의 왕 중에 이 다윗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왕은 3명밖에 없었어요. 히스기야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아사 왕, 요시야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면 뭐 다 끝난 것인데도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히스기야가 다윗과 같이라고 하는 말을 듭니다. 다윗과 같이. 그만큼 다윗과 같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 이상. 근데 여러분, 이게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이 기준이 2가지 기준이 나와요. 그러니까 좋은 기준은 다윗과 같이예요. 왕 중에 39명의 왕 중에 좋고 선한 왕은 다윗과 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왕은 한결같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어떤 도시나 어떤 그 시대의 타락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 우리가 그 타락의 기준을 뭘로 보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로 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그 백성을 구하려고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돌이킴을 위한 경고하기 위해 보낸 사람까지 성적인 어떤 욕구의 욕망의 대상으로 그렇게 죽이고 그리고 또 능욕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봤을 때 더 이상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 자체에 있는 사람의 긍휼함을 넘어 주변에 있는 모든 땅들을 악으로 죄악으로 감염시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두실 수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기보다는 그 당연한 거다라고, 그만큼 악했으니까요. 이 땅에 존재하면 안 되니까요. 그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기준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거든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준으로 이 세상에서 다음 세대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남기를 원하십니까? 악인의 기준이 있고 선한 사람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정말 잘 돌아봐야 돼요. 이제는 기존에 우리가 품고 있던 많은 인생의 목표나 내가 지금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잠시 좀 내려놓고, 그래 과연 우리가 한 40년, 50년, 어쩌면 60년 그렇게 사람 앞에서 살았더라면 우리가 이제 좀 하나님 앞에 살아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거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기준으로 삼았던 많은 것들은 기준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기준을 만들어요. 때 되면 학교 가야 돼요. 학교 가면 공부를 잘해야 돼요. 시험을 잘 치고. 그러면 또 때가 되면 대학 가야 되죠. 될 수 있으면 또 좋은 대학 가고 더 좋은 대학 가고 그렇게 20년 아니다,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2019년 1월 달인가 그때 2019년 같아요. 그 전에 있던 안양 숙소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하고 이제 주일 오후 예배 강사로 좀 부르셔가지고 그때 급하게 1부 예배 끝나자마자 2부 예배는 좀 맡기고 비행기 타고 막 올라가서 오후 예배도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새벽기도도 설교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교회에서 15년 동안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26살 때 그 교회 이제 첫 번째 교회가 두 번째 부임했던 교회거든요. 26살 때부터 40살까지 있었으니까 그 교회에서 하민이 영질이 다 나고 자라고 다 권사님들이 거의 주일날 안고 다니셨어요. 안고. 그 땅에 안 떨어뜨리고. 예. 그렇게 이쁨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 이제 그때 이제 하민이가 대학교 갈 때라서, 하민이 이번에 대학 갔다니까 사람들이 막 다 놀래요. 전부 다. 하민이 무슨 대학 갔다고 놀래면서 하민이 서울대학 갔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은 다 서울대학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할매들이 앞에 것만 기억하고 뒤에 건 잘 못 듣거든요.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나서 하민이 서울대학 갔다는 얘기가 다 퍼져가지고, 이번에 하민이가 한번 그게 이번 학기에 한번 그게 그 석수기 한번 갔었어요. 그랬더니만 그 사람들이 너 서울대학 다닌다면서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 말고 서울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저만 바람이겠어요. 기왕이면 때 되면 좋은 대학 가고, 때가 되면 잘 졸업하고, 또 때가 되면 또 좋은 데 취직하고, 때가 되면 또 남들 할 때 또 결혼하고, 때가 되면 또 애 놓고, 때가 되면 그 애가 또 학교 가고, 때가 되면 그 애가 또 대학 가고, 이놈의 때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많은 것들이 결국 남들 하는 건 하고 살고, 그게 기준이 되는 많은, 그러면 잘 산다, 아유 자식 잘 키웠네, 인생 잘 살았네 하는 많은 우리들의 사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우리가 보고 살았어요. 기준치에 미달할까봐 걱정이 많이 됐어요. 기준치에 미달할까봐, 사람 구실을 못한다고 여겨질까봐. 그래서 악착같이 열심히 지금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열왕기를 통해서, 수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벌써 수많은 왕들의 인생을 통해서, 한 나라의 왕이든 아니면 한 집안의 가장이든 어미든 자식이든지 간에 결국 그 삶 속에 우리가 어떠한 족적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는가가 참 중요한데, 이제는 사람들의 기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을 좀 찾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 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사람, 생존자가 아니라 소명자, 기회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며 섭리 안에서 나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삶.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저 역시 설교를 하고 2년 가까이 섭리와 소명,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섭리를 따라가기보다는 남들 다 가는 길에 뒤처질까봐 늘 기회를 찾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우리가 자꾸 몸부림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온 세상이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 속에 생존 자체에 함몰되어, 지금도 뭐가 풍족한 것이 아니지만 앞으로도 더 부족할까봐 불안하여 끊임없이 손에 쥐고 있는 만나의 숫자를 세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은 참 쉬운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삶 속에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기준이 되었고, 여로보암은 이 세상의 심판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심판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삼아야 되고 또 어떤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다윗 이후의 왕들 속에서는요, 기준이 명확했어요. 다윗 아니면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남북 이스라엘의 39명, 40명 가까이 중에서도 단 3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기준치 미달이었죠. 그래도 이 시대에는요, 다윗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준이 너무 낮아지면요, 내가 좀 괜찮다라고 하는 이 느낌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 그 왕조의 19명의 그 왕조의 마지막 문을 닫았던 호세아 왕을 기억하시죠? 지난주 우리가 같이 배웠잖아요. 호세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다른 왕과는 달랐어요. 꽤 선했어요. 괜찮았어요. 심지어 같은 시대에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아하스 왕보다는 월등히 선했어요. 그런 왕조차도 북이스라엘의 기준치는 여로보암이란 말이에요. 여로보암. 그 기준치가 너무 낮아지니까 다른 왕들보다, 이전에 있는 선대 왕들보다 좀 더 나아도, 아무리 선해도 결국 그는 심판당했단 말이에요. 기준치가 낮아진 시대에는요, 이게 너무너무 위험해요. 그러면 오늘 2023년 1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기준치가 지금 높습니까? 낮았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상식적이기만 해도 정말 영성이 깊고 설교가 정말 은혜로우며 손을 댈 때마다 병자들이 일어나며 기도하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없었더라도 2023년에 이 대한민국에서는요, 그냥 지극히 목사가 상식적이기만 해도, 교회가 상식적이기만 해도 부흥하는 시대예요. 부흥하는 시대예요. 왜? 교회가 교인이 목사를 찾는 것보다 교인들이 교회를 찾는 그 열망이 더 강해요. 어디 좀 괜찮은 교회 없나? 어디 좀 괜찮은 목사님 없나? (1980년대) 중반에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최고 부흥의 길을 걸을 때, 그때 한 1,000만 정도란 말까지 있었어요. 성도들이 1,000만 정도. 근데 지금 한 600만까지 봐요. 600만. 근데 신기한 건 뭔가 하면 600만에서 700만인데 그 사이인데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600만 정도 보는데, 이 작년이나 재작년 인구 총 센서스 조사를 하면 자기가 기독교라고 대답한 사람이 800만이에요. 그러면 600만 이런 숫자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교회 교인들의 숫자예요. 나머지 200만 명, 300만 명이 어디 갔을까요? 본인은 교인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은 합동이나 통합이 아니라 가나안 교단이에요. 단일 교단 중에는 제일 큰 데가. 그럼 그 사람들이 예배를 찾고 있어요. 교회를 찾고 있어요. 공동체를 찾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는 기준치가 완전히 낮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만하면 내가 좀 괜찮은 성도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위험해요. 진짜. 이만하면 좀 괜찮은 목사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위험해요. 왜? 기준치가 완전히 낮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여로보암일 때는요, 아무리 선해도 심판이라는 거예요. 기준은 어디서 봐야 되는가 하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 나를 보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나를 볼 때 그 성령과 말씀이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돼야 되지, 끊임없이 세상 앞에서 내가 어느 정도인지 나를 보고 우리를 보는 것은 어쩌면 가장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말 민감하게 깨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절대 기준에 미달되는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그때 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유 좀 피곤하다, 아유 이제 옛날처럼 못하겠다, 아유 이거 이제 이 나이 돼가지고 옛날처럼 그래 못한다, 이런 말들은 진짜 위험한 말이에요. 위험한 말이에요. 이게 제가 왜 권사님들 밥 시켜 먹으라는 말이 아니는 거 아시죠? 예? 권사님들 밥
해야 됩니다. 뭐 이런 말이 안 해요. 밥 안 먹으면 어때요? 아니, 안 먹으면 배고프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날마다 말씀하면서 성령 안에서 나를 봐야 돼요. 그 말씀과 성령 안의 기준으로 봤을 때 히스기야 왕은 괜찮은 것을 넘어 선하고 정직한 하나님 보시기, 그리고 다윗과 같은 왕이었어요. 왜 그러냐? 4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산당을 부수고 주상, 목상, 주상은 이 바알의 신상이고 목상은 아스라의 신상이에요. 그리고 놋뱀을 부수고 다 부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산당이에요. 산당. 이 산당을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게 무슨 선앙당처럼 산에 있는 굿당을 얘기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원래 산당은 성전이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 모든 각 고을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여호와 신앙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처소였어요. 성전을 대신하는 기능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하는 기능. 통일왕국 시대까지 통일왕국은 다윗과 솔로몬 왕까지를 통일왕국이라고, 솔로몬 이후를 이제 분열왕국, 남북 이스라엘 분열왕국이라는데, 통일왕국까지는요, 이 산당은 성전을 대신하는,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성전을 대신하는 가장 여호와 신앙의 중점이었어요. 귀한 역할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귀한 곳이에요. 산당이라는 곳이. 산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약간 우리 안에 굿당 뭐 이런 개념이 있어서 그런데, 근데 사실 이 산당이란 말이 우리 안에 조금 부정적으로 다가온 것은 그 당이라고 한 집당 이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 또 예배당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이후로 이 산당 안에 뭐가 들어왔는가 하면 이방 종교가 혼합해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산당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데 이방신의 요소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그 이방신이라고 하기보다 문화적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이게 그 당시에는 좀 애매한 게 뭔가 하면, 이방 종교는요, 우상은요, 굉장히 문화적으로 접근해요. 문화적으로. 예를 들면 개신교보다 가톨릭이 100년 먼저 들어왔거든요. 근데 개신교 들어오면서 개신교 전에 카톨릭에 있어서 많은 어떤 순교자들이 나왔던 첫 번째는 제사 문제였어요. 제사 문제. 근데 나중에 이게 하도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선교사들이 로마 교황청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사실들을 좀 알리고, 선교 현장이니까 조선 땅이 어떻게 좋으냐, 특별히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하는 것은 효가 참 중요하고, 그놈의 효는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살아있는 부모는 고려장을 해서 땅에 퍼묻고, 그렇게 파묻은 부모는 그렇게 제사를 정신을 다해서 지낸다, 뭐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이럴 정도로. 그래서 이게 사람이 많이 죽는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어떻게 되는 거 같냐면, 그러면 그 조상을 위하여 하는 것들은 그거는 신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로 여기고 제사를 허락했어요.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설명절이잖아요. 멸명절 되면 성당 가면요, 이렇게 하면 상이 차려져 있고, 상이 진짜. 그리고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위패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위패들이 제사처럼. 그러면서 이제 합동으로 차례를 지듯이 그렇게 해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아니 무슨 성당에 그렇게 무슨 상이 차려지고 위패가 있고 뭐 이런 어떤 막 어렵잖아요, 마음이. 근데 어떻게 그 시대마다 뭐다 어쨌든 신학적인 어떤 견해 차이가 많지만 또 그 시대의 그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처럼 산당 안에 조금씩 이방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세속화가 들어오듯이요. 그러니까 이 조금씩 이방 문화가 들어오다가 결국에는 이방 종교가 아합 왕 때부터, 오모리 왕제 때부터 이방 종교가 완전히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놓고 산당에서 이방 신을 예배할 수는 없었는데 아합이 문을 완전히 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무슨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 옆에 하나님의 신상이라 생각하는 옆에 뭘 세웠는가 하면 이 바알의 주상. 그 번역은 주상이라 그랬지만 바알은 이 다산인 종교예요. 다산의 풍요. 그래서 남성의 성기, 남건 남성의 성기를 깎아 만들었던 주상을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세라신, 아세라의 목상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놓고 분향하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풍속들이 남유다까지 내려와가지고 남한의 이 남유다 안에 있었던 그동안 이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산당에서 이방신들에 대한 그러한 제사와 그리고 우상들이 같이 병행하게 되었죠. 그러면 요시아나 뭐 이런 사람들 괜찮은 왕들이 많았는데, 사실 남유다에도 사실 뭐 다윗과 같은 히스기야, 요시야, 아사 외에도 좀 괜찮은 왕들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당을 처리하지는 못했어요. 더 정확하게 뭔가 하면 산당을 완전히 개혁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오염된 산당을 정화한 게 아니라 완전히 부셔버렸어요. 굉장히 큰 저항이 많았겠죠. 그리고 이 바알의 남근상과 아세라의 목상들을 다 부셨어요. 그러면서 또 뭘 했는가 하면 놋뱀을 제거했어요. 놋뱀은 우리가 조금 민수기로 좀 돌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 불평했을 때 불뱀이 나와가지고 다 물어 죽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큰 놋뱀을 만들고 높이 쳐들고, 이 놋뱀을 보는 사람은 다 살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놋뱀을 보고 살았어요. 마치 뭐 한가 하면 이 코로나 걸려 다 죽고 가는데 뭐 이렇게 팍스로비드 먹으면 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먹은 사람은 산 거 이런 것처럼 막 이렇게 놋뱀을 보면 산다 이렇게 했었어요. 민수기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 그러니까 이 놋뱀은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물려 뱀에 물린 것, 뱀은 사탄을 상징하니까 실제로 그런 사건들도 있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뱀에 물려 죄에 대해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높이 들린, 십자가에 높이 들린 예수님을 보면 산다,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놋뱀은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뭔가 하면 실제로 뱀에 몰려 죽어가던 사람들을 살렸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뱀이니까 일반적인 뱀은 아니겠죠. 그 불뱀에 물렸던 그 사람들을 실제로 쳐다보면 살리게 만들었던 성물이에요, 성물. 그리고 또 하나 이 놋뱀은 장차 오실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물이에요. 성물. 그런데 지금 이 히스기야 때는 이 민수기, 그러니까 불뱀, 놋뱀을 만들었던 그 놋부터 한 700년이 지난 시기예요. 700년이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그 700년 동안 이 놋뱀이 보존되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새로 만들었어요. 계속 새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모세 시대에 보존됐던 것은 세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법궤 안에 있었던 십계명 돌판,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만나를 넣은 항아리. 만나는 하루 지나면 썩으니까 그 만나 넣었던 항아리 3개만 있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이어지는 성물은 법궤 안에 이 3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놋뱀은 없어졌던 건데 사람들이 자꾸 만들었어요. 만들고,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니까 이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얼마나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사람들 병을 고치니까 사도 바울의 그냥 그 수건만 가져다 누구한테 얹어놨는데 병이 나았대요. 실제로 성경에 나온 것처럼.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카톨릭에 계속 전성이 돼가지고 한 1000년 동안 이어졌던 것 중에 뭔가 하면 이게 성인, 성물,
그래서 이 성인의 죽은 뼈가 사람을 살려요. 고치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가톨릭 안에 전성이 되어 있어요. 성물이라고 그래서 성인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 왕 때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이 놋뱀을 계속 만들어 가지고 놋뱀 자체를 숭배했어요. 분양하고. 여러분, 놋뱀은 상징이잖아요. 뭔 상징인가 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불뱀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상징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돌이키며 산다. 이게 바라보며 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큰 죄에 있어서 지금 다 죽어가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게 회개잖아요, 회개.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가까이 가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내가 방향을 틀어 하나님께 보기만 봐도 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놋뱀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바라봐라 이거였었어. 놋뱀 자체가 아니라. 그러면 놋뱀은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수단이고 통로인데, 사람들은 결국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 놋뱀 자체만 숭배하고 붙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놋뱀 아니라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형상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고, 그 십자가라고 하는 형상 자체가 귀신을 쫓아내는 영험한 힘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 산 차에 십자가 달아놔도 사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 달고 차선 위반하면 예수장이 욕만 먹을 뿐이에요. 그러한 형상 자체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한 은혜의 통로, 그 통로 자체에 집착하고 그것만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물질적 안정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기업체일 수도 있고, 많은, 심지어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다 통로일 뿐이에요. 통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전해주는 통로여지, 이 통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시기에 하나님이 그를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지금 나를 먹이고 입혔던 많은 생업들이 있지만 그 생업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내가 그 생업에 매이고 목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그 나를 먹으신 통로로 그 생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뼛속까지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각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통로에 매여요. 통로에 매여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그 놋뱀을 부쉈어요. 가루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느우스단이라 불렀어요. 느우스단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 놋조각이라는 뜻이에요. 놋조각. 이게 아무리 신령해도, 아무리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물이라 할지라도 놋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 목사님이 아무리 대단해도 결국 먼지와 티끌에 불과한 통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했던 그 놋조각을 높이고 하나님이 사용했던 그 티끌에 불과한 사람에게 매이며 하나님이 사용했던 그 사람에게 높여서 결국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그걸 다 갈아서 느우스단이라 불렀어요. 놋조각이다, 놋조각. 이런 히스기야가 결정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것은 또 다른 마지막 이유가 있어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자, 다시 한번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가 전후 유다 다른 왕들 중에 그런 왕이 없었대요. 요시아와 아사도 있었거든요. 다윗과 같은 왕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 의지했던 히스기야가 다른 왕들,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 특별했는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의지했다는 것이 참 남달라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 병에 걸려서 죽어갔을 때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첫 번째는 조공을 바쳤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다른 왕들과 다르게 특별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 의지라는 뜻이 달랐어요. 히스기야가 생각했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가 하나님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히스기야 생각했던 의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것이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요, 믿음 없는 김집사도 하는 거예요. 죽을 병 걸렸는데 기도하는 거는 하지요. 지푸라기 잡는데요. 하나님 의지한다니까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가난할 때 하나님께 붙드는 게 아니라 내가 부요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까 봐 두려워. 나로 하여금 가난하지도 않게 부요하지도 않게 만들려고 했던 아굴의 기도처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떠나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딱 붙었다, 하나님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다, 여기 쓰여진 히브리 단어가 따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따바크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하면 딱 붙다, 딱 붙다, 접착하다 이런 거예요. 접착하다, 떨어지지 않다. 이게 제일 처음에 쓰인 때는 언제 쓰이는가 하면 창세기 2장에 남녀가 서로 연합하여 연합한다는 말이 뭔가 하면 잠자리를 같이 한다 이런 뜻을 넘어서 한 몸이 되다 이런 뜻이잖아요. 뗄 수가 없다. 한 몸이 되면 떼면 둘 다 다치고 찢어진단 말이에요. 욥기에서도 이 따바크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면 19장에 뼈와 살이 딱 붙다는 거예요. 피부와 살이 딱 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에부터 살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물론 우리가 고기 먹을 때 다 뼈 발라 먹죠. 근데 그건 죽은 거나 그렇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못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그 중국에 보면 그 여러 가지 그 형벌의 종류가 나오는데 막 잔인한 게 얼마나 많은지, 포형이라고 해서 포형, 살아있을 때 살갗을 하나씩 살을 이렇게 포뜨듯이 하는 이런 그런 거 시작해가지고, 근데 제일 마지막에 뭔가 하면 뼈를 발라내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잔인한 게 인간인데 그때 가장 고통을 느낀대요. 그러면 뼈와 살을 뗄 수가 없죠.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왜냐하면 이게 떨어지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떨어지면 한 몸이 짜갈라지면 고통스럽고 뼈와 살이 떨어지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라고 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떠날까봐.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이번 상황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번만 하나님, 이번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방법이 아닌 거 내가 아는데요. 하나님, 근데 이번에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번만요. 하나님, 이번만. 아니, 어쩌면 이런 거 우리 살다 보면 비일비재하잖아요. 어떻게 다 지킬 거 지키고 살아요. 그거 다 어기고 들키지 않고 남들에게 그냥 욕먹지만 않고 들키지 않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걸 다 해서라도 이 경쟁사회에 먹고 살고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남들 안 볼 때 다 지키고 살아요. 그거 너무 어렵거든요. 아니, 어쩌면 불가능하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 이번만요. 이번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히스기야를 다른 왕들과 다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소리 먹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귀하지만 그래도 많아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많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절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이 참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5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리라가 아니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도 아니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좀 덜 거룩해질 거다, 이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명확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들은 각자 자신의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그런 세상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각자 자신의 능력대로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많은 것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다. 나는 너희 안에 거할 테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예수님을 떠나서 그렇게 열심히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 사람 구실 못할까봐 그렇게 살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요단강을 건넜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안 믿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우리는 하나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거룩의 열매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직의 열매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삶의 수많은 성품과 성화의 열매도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저절로 되는 것인데, 아니, 열매는 나무가 맺는 거예요. 뿌리에서 올라온 양분으로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도끼가 뿌리에 찍혀 그 나무로부터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여 삼손처럼 주의 영이 자기를 떠난 줄도 모르고 주의 영이 나와 함께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여전히 있는 줄 알고 내가 전과 같이 힘을 떨치리라고 그렇게 하지만 이미 우리는 모든 권위를 잃어버리고 밖에 버리워져서 말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라가고 있음은 보지 못한 채 열매 없음에 대하여 서글퍼하고 속상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 있었습니까? 성령 밖에 있었습니까? 그를 떠나면 우리는 아파야 돼요. 살이 뼈를 벌어지면 아픈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면 아파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몸부림치며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하여 발버둥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보면 어느샌가 우리는 예수 없어도 너무 잘 살아요. 예수 없어도 너무 잘 살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나 자신을 봅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 밖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몸부림치는 것은 예수 안에 있기 위하여, 예수와 붙게 있기 위하여 몸부림입니까? 아니면 그 열매 자체입니까?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통로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